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요리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참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올해가 불기 2500 몇 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는 예수님보다 500년 앞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자도 그 예수님보다 한 500년 앞에 태어난 그 석가, 공자, 노자, 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전수돼서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들이 무엇냐면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찾아봤는데요. 노자는 도가 사상을 갖고 있어요. 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를 뭐 전한다 하고 뭐 이런 것이 노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김용옥 이 사람들 돌. 그 도는 이 우주의 자연과 사람은 하나다. 그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공자는 이 우주와 사람이 하나다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사람이 속 안에 설을 행해서 어디에 이르냐면 종심에 이르. 종심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주 이제 무르익으면 따를 종자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야.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생명대로 살자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명자는 20의 약관이요, 30의 일입이라. 30에는 어떤 그 학문의 틀을 정립한다는 거지. 40에는 내가 불혹에 이르렀다. 어떤 유혹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야. 50의 지천명이라. 50대니까 하늘의 명이 뭔지 알았고, 60이 되면 사람이 이순이다. 그러니까 순한 길을 가졌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70이 되니까 종심이란 말이야. 내 마음에 나은 대로 행동을 해도 어긋남이 없다 하고 인본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육신의 나라에 낙원을 이루자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은 참 포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몰라냐면 유대교는 석가는 불경이 있었고 노자는 도덕경이 있었고 맹자는 공자는 논어가 있었고 유대인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자연과 사람과 신이 하나로 흐른다는 그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공자에게는 자연이 없고 노자에게는 신이 없고 유대인에게는 신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유대교는 그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인간 안에 악한 존재가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쳐몰아내고 거기에다 다른 씨를 심어야 된다. 예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벽한 거죠. 정확하게 사람을 본 거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있고 자연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인식하는 것만큼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인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면서 그들은 육신을 연마시키는 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포나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너희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곡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들포도를 맺혔구나. 들포도를 맺혔구나. 왜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힐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걸 계속 수천 년 동안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가 그걸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육신에다가 선을 내놔봐라. 육신에 선을 내놔봐라. 자,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 너희는 죄를 사모하는 죄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벌써 인간의 시조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 말을 이미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인식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많은 진리들이 있었지만 노자도 진리고 뭐 공자도 진리고 석가도 진리지만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 뭐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시작이 없는 거지. 중간에서 퍽 치고 들어온 거지. 그러나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가 있어. 태초. 시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시작이.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야.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온 곳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지. 석가도 뭐 불경을 뭐 이래 했는데 아버지가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아버지.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기르는 목자시다. 내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고 경영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잉태하고 해산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한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농부는 뭐냐면 씨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서 뭘 얻고자?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씨이자 열매예요. 예수는 씨이자 열매예요.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해 태어난 예수가 씨예요. 예수를 심으니까 뭐가 나왔어? 그리스도가 나왔지. 그리스도는 뭐냐면 열매예요. 예수는 씨라면,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하늘로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니까 마침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를 믿는 건 뭐냐면 나를 네 안에 심는 것이야. 나는 누구냐? 씨야, 씨. 네 마음에 나를 심으면 그 씨 안에 열매가 같이 들어있어. 그 씨만 심으면 열매가 같이 들어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에서
중국엔 노자가 있고 공자가 있다면 인도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단 말이에요. 시타르타라는 말은 부처의 이름입니다. 붓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고요. 예. 석가모니라는 말은 그 석가 족속의 모니라는 건 그 족속에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하려고 오늘 아침에 공부한겨. 뭐 처음부터 아는 줄 알아? 오늘 아침에 알았어. 유식하게 보지 마, 사람을. 많이 아는 것 같지? 그거 다야.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육신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이거야. 근데 니고데모 니도 지금 거듭나야 된다. 육을 육이요 성령을 향해서는 영이니 거듭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거듭나야만 되는 어떤 섭리 가운데 인간을 둬놨어요. 네, 섭리 가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냐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앙증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뾰족하게 나오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건 바람을 안 타. 겨우 흙을 열고 보일까 말까 하는 게 싹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자랄수록 바람 맞고 비 맞고 밤을 거치면서 천둥과 번개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를 심으면 자랄수록 뭐가 있냐면 비바람이 있고 천둥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것은 왜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없이는 이 영적 생명이 완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은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살면 고난이에요.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어디서 매달리고 말입니다. 인도에 가면 그 구루들이 고난당한다고 손을 20년 동안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무막대기가 돼버린 거야. 피가 못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고난이 넘쳐도 안 돼. 자기만큼 준 고난을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는 구약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씨를 심는 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태어남입니다. 인생도 태어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가 돼서 그 씨를 심은 농부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33세까지 뭘 했냐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12살 때 하늘에서 온 것을 깨닫고 30세에 요단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세상을 접어버리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마태복음 26장에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는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꾸 신격화하지 마시고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니까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피해 주십시오. 아, 죽겠습니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자, 그 절규는 우리의 절규입니다. 거기에 매달린 것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매달면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순종해서 따라가리라 해도요, 딱 그 입장에 가면요, 그렇게 끝이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끝이 왔습니까? 그런 절규가 나온다니까. 왜? 이것은 피조물을 떨어버려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예요. 그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은 조물주의 창조자예요. 그건 공의로운 조물주예요. 조물주가 이 겉사람을 버려야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떨려를 사적 동안 불렀는데 그건 사실은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그걸 뭐기 때문에 떨려 했지.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자, 이것이 농부가 씨를 심는 목적이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생을 사는 자체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은 자에 한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지 않아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죽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 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예수를 거부하는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이상 모든 인간은 그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씨를 심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열매가 돼서 나오는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심지 않고 그냥 열매가 되는 것은 사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사탄이요, 영의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뜻은 예수가 한 뜻입니다. 예수는 뭐냐? 인생으로 태어나서 씨를 심고, 그리고 바람 맞고 비 맞고 천둥치고 밤을 지내서 십자가에서 첫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니까요.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농부니까 그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 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은 앙증스럽고 귀엽고 하다가 바람 불고 비 맞아 가면서 이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연두색이 녹색이 되죠. 녹색이 돼서 푸르른 그 녹음이 짙어집니다. 거기다가 꽃을 피우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투둑투둑 다 떨어지고 감나무에 빨간 감만 초롱초롱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은 다 떨어져 버리고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아름답게 딱 남는 거지요. 그것이 농부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아들 예수를 보면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서 펼쳐졌고 열매가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안에는 첫 것과 둘째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첫 것과 둘째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첫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첫 것을 죽일 때에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첫 것이 죽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에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둘째 것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첫 것과 둘째 것이 있는데 첫 것 안에 이 인류의 첫 것이 다 들어있고 둘째 것 안에 이 인류의 둘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누가 못 박힌 거냐면 온 인류가 다 못 박힌 것입니다. 모든 첫 것이 죽는 것입니다. 모든 첫 것이.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은 죽더라 이거야.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초태생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다 죽더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의 둘째 것은 어디 있었냐면 죽어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둘째 것이 다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부활은 무엇이냐? 살 수 없는 것은 살 수 없게 보내고 죽을 수 없는 것은 죽을 수 없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인간 안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죽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것은 어째도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은 어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것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것을 살 것이라고 자꾸 속고 있으니까 육신, 세상에 태어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속고 있으니까 이건 죽을 것이다 하고 탁 죽여버린 거지. 그리고 죽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영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기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영인데.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것은 죽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거죠, 십자가는. 죽을 건 죽을 것으로 드러내고 죽을 수 없는 건 죽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냈으니까 진실한 거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또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렀어요.
예수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도 말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라고 했지요. 그 바울은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바울은 없고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나를 영접하라 할 때 그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어떤 씨를 심는 직분입니다. 씨를 심는다. 그러니까 너를 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을 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그 안에 심어지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에게 온 씨가 발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씨가 발하해서 나타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 씨 안에는 생명 자체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밭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핀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러냐면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가치가 소유에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 지난번 소유 얘기했죠? 자색옷. 자색옷이라는 건 왕같이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 말이죠. 고운 배옷. 나름대로 육신에 편안한 말이죠. 그리고 많이 아는 지식, 대부분 그 지식의 소유가 하나님을 많이 방해합니다. 이 물질의 소유는 그 무너진 사람에게는 아무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참 방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밭에 감핀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내가 보화가 아니고 밭에 가치를 본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경륜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농부인데 사람을 태어날 때 이 땅에 심고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가치구나. 그럼 너는 왜 사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추수되기 위해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자기 안에는 존재로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샀냐면 그 보화를 산 게 아니고 밭을 사야 된다는 거지. 밭은 뭐냐면 인생이에요. 그럼 그 보화가 참으로 보화답게 되려고 하면 인생을 살아야 보화가 보화답게 되지.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고난이니까. 고난이 없이는 보화가 보화될 수 없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과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는 조개에 까칠까칠한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니까 그걸 자꾸 액을 꺼내가지고 그걸 아프니까 외로움도 아프고 가난도 아프고 수치도 아프고 이별도 아프고 죽는 것도 아프니까 그것을 진리를 내가지고 자꾸 그것을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된 것입니다. 예. 정금도 금강석을 갖다 캐내면 바로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합니까? 불에 연단을 해야 14K, 18K, 24K로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좀 많이 찾지요? 네, 히브리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사도인 거예요. 당신 자신이 씨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뭘 주면 씨를 줬어요. 자, 이 씨를 뿌려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씨가 당신을 뿌렸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뿌리는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자신이 뿌린 그리스도나 같은 그리스도예요. 같은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집보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오고 예수가 나옵니다. 모세는 집 맡은 사원이었고 예수는 집 맡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나타난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타난 아버지를 뭐라 한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숨겨지면 뭐겠어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집 맡은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담이었고 아담의 집은 하와였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를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부르니까 어디로 갔냐면 히브리서 8장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갔는데 보니까 모세가 5절에 있었어요. 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저희를 허물하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러니까 모세야 예.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8식구가 들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모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는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느라 예, 그 양피지하고 먹하고 붓하고 그걸 준비해 오느라 예, 준비했습니다. 자, 잘 들어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거기다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해 주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막의 식양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모세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성막이 쫙 있는 거야. 그 성막을 본을 쫓아 이 땅에 그대로 지었는데 모세는 이 땅에 지은 성막은 모양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밑에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하늘의 성막이 생각나. 하늘의 성막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안에 있는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마음적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뜰이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번제단이 있고 또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해가지고
나는 곰에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그건 혼적인 그것이 죽는 것이거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버리고 희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 봤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을 비유해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면 집입니다. 집. 여러분 따라해보죠. 집. 그러니까 집은 누가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거했고요. 그러면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 안에 거했다면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이 큰 사람의 도를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도를 이루시고 성령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는 하나다. 하나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것이 이미 꿈틀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꿈틀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죠. 히브리서 1장을 보죠. 사람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안 찾는다고 지난주에 맹세를 했더만 오늘 성경을 많이 찾네. 뭐든지 사람이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 맹세하는 순간 그건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야. 올림픽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 하더만은.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주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수많은 상태와 사건과 사물들이 있고 또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뭐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지.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조상들에게 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이제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를 우리 마음에 심기 전에는 우리가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것이 메시지의 총체다. 총체. 태어나고 살고 고난받고 순종함으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서 부활하고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 말씀이다. 이 말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메시지의 총체다. 이 말이야. 내가 아들로 말씀했는데 이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 그리스도의 본체는 아버지고 나타난 형상은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너희가 모르겠느냐? 아버지는 따로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은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러니까 바톤을 바꿨단 말입니다. 예수는 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바톤을 나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의 단대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 인간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있어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더 들어가서. 자,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면 내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면 바로 상달이 되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인식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소나기나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다. 기도 안 들어주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네 이름이단 말이야. 지금까지 네 이름이라는 건 네가 아니었어. 그래서 네가 오해했어. 네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 하는 이 사람은 네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죽을 것이었어. 죽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매달릴 때 함께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냐? 예수가 부활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바로 너가 아니란 말이야. 그 존재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서. 자, 이제 또 고린도후서 1장을 가겠습니다. 어,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야. 아, 농부라고 하더만은 이렇게 씨를 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예수처럼 똑같이 인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를 이끌었던 것처럼 나를 똑같이 이끈다니까. 그분은 사람 농사를 그렇게 지어. 그분은 사람 농사만 지어. 그 사람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사람이 30세 되니까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마태복음 4장을 지나고 마태복음 26장을 지나고 마태복음 27장을 지나서 마태복음 27장 8장 초반에 부활하더라 이거야. 아,
요렇게 잎이 나고 요렇게 줄기가 새고 요렇게 향기가 나고 요렇게 꽃이 피고 요런 열매를 달리는 이것이 바로 이 농부가 경작하는 식물이구나. 식물이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달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한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 할 때 그 씨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첫 열매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아는 그 알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바울에게 줬다고. 그 열매를 받으니까 그 열매는 뭐로 받았냐면 열매를 받은 게 아니라 씨로 받았어요. 그러면 씨 안에 뭐가 있냐?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 과정이 뭐냐? 인생의 고난이라고. 인생의 고난이라고.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그 식물을 그렇게 경작한다고. 삼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항상 함께 있다.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아. 시궁창에 빠졌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침체했다면 옆에 앉으면 좋긴 해. 근데 귀가 따가워. 귀가. 살살 얘기해도 될 텐데 침까지 티격하면서 누가 옆에 앉으라 했나? 그 다음 찬송하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자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을 순종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냥 죽음에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를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어버린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이것은 우리도 말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죽으면 나를 영광스럽게 다시 살려. 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삶 가운데도. 꼭 이건 끝장난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에도 그렇다고. 삶에도. 그 다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생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때를 따라 밤도 주시고 때를 따라 폭풍도 일게 하시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라고. 우리 김혜미 자매님이 형제님 우리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그 강원도 갔다 왔 얘기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해버렸나? 나는 누가 얘기하면 속에 놔두질 못해요. 다 얘기해야지. 근데 강원도에 가서 이제 우리 콘도를 빌려가지고 하다가 우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옛날 마늘 팔아먹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마늘 팔아먹은 얘기 안 들어봤죠? 제주도 가면
한 번씩 차를 타고 쭉 이제 바람 쐬러 드라이브 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꼭 고향을 들어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고향이 아니고 그건 산 목장지대고 우리 원래 고향은 바닷가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지금은 그 올레길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해안도로가 잘 돼 있거든요. 그 해안도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그 신창리라고 하는 데인데 오일시장이 있어요. 오일시장. 지금은 오일시장 안 해요. 지금은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 서. 그땐 오일시장을 했거든요. 그 오일시장에 관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어린이 회장한 사람이요. 내가.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반이 몇 반이냐면 한 반. 거기 어린이 회장. 그러니까 4, 5, 6학년 전부 다 투표해가지고 이제 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무기병 이런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거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 처음 서서 이제 나를 찍을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그 4, 5, 6학년 전부 다 5명인가 들고 남자는 99.99% 들었어. 왜냐면 손을 안 들었다간 죽거든요, 나한테. 예. 그러니까 자기 형도 그 어린이 회장 입후보했는데 자기 형 안 찍고 날 찍었어. 형을 안 찍어도 안 패거든. 날 안 찍으면 패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일제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험지를 하는데 워낙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시험지 값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교육청에 바쳐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회장이니까 시험지 값을 다 4, 5, 6학년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걸 알고 그 옛날에는 강냉이 빵이라는 게 있어요. 강냉이 떡. 노란 강냉이 가루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삭 자르면 세모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러면 그 한 덩어리씩 이렇게 주는데 그 급사가 나한테 그 나이 든 형님이지. 떡을 2덩어리씩 이렇게 주는 거라. 아이고 고맙고로. 그러면 날 화장실에 불러. 네 요새 그 시험지 값 받은 돈 어디에 있노? 여기 있습니다. 난 돈이 문제 아니라 강냉이 빵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좀 얼마 있노? 700원 있습니다. 좀 빌려도 며칠만 쓰고 줄게. 그때 700원이면 요즘 같으면 한 7만 원쯤 되는 것 같았어요. 빌려줬어.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이게 시험지 값을 바칠 날이 다 왔는데 돈을 안 주네. 100원을 주는 거야. 100원을 100원 종이돈을 받고 그럼 600원 조금 이따 줄게. 조금 이따 주면서 내일은 이제 선생님한테 돈을 바쳐야 될 날이야. 이야 큰일 난 거야 이제. 이건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은 그 신창리의 오일시장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마늘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헛간에 마늘을 쑥쑥 또 한꺼번에 빼면 아니까 쑥 빼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메꾸고 쑥 빼가지고 공간을 메꾸면서 한 짐을 잔뜩 졌어. 그 마늘 대까지 잔뜩 져서 낮에는 가면 걸리니까 밤 12시에 아버지 자는가 안 자는가 보고 자니까 그걸 해가지고 졌어. 근데 한 10리 돼요. 10리 되는데 길로 지고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옛날에는 제사하다가 12시에 제사가 마치기 때문에 오다가 들키면 이거 조그만 꼬마가 이제 마늘 지고 밤에 가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길로 못 오고 밭을 넘고 막 채치고 잣다지고 엎어지면서 그걸 지고 심리를 오는데 한 3시간 걸렸어. 땀이 뻘뻘 났어. 새벽 3시 반인가 됐어. 근데 그게 막 공중미지 있고 막 파도 팍팍 치면요. 바다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근데 길도 아니고 막 담 허물면서 근데 그걸 처음 질 때는 한 짐 졌는데 오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아. 왜냐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 이거를 빼고 하다가 딱 와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와가지고 거기에 병아리 졸듯이 졸다가 아침 장서니까 그걸 팔았어. 팠는데 270원밖에 안 되는 거야. 270원. 6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70원 갖고 부지런히 집에 오니까 새벽 한 5시 반이나 6시 됐어. 여름이었다. 그래, 요즘철이야, 마늘 막 나올 때.
그래서 얼른 이불 딱 뒤집어 쓰고 누웠어. 근데 이미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둘째 놈이 없거든. 헛간에 가보니까 마늘이 순벙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고? 아이는 없어져 버렸고. 근데 와보니까 아이가 또 자고 있네. 야 하고 딱 이불을 걷으니까 땀이 펄 나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왔나. 난 막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술 한 번 잡수면 술 주사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요. 우리 앞에 소라 까먹고 했던 조개 껍데기들이 막 있는데 술 잡수면 차박 하면서 오거든요. 술 안 잡술 때는 짜박 오는데 술 잡순 날은 차박 하면서 오면 우리 막 도망가기 바빠요. 칠남매가 놀다가 갑자기 바퀴벌레 확 불키면 도망가듯이 빡 구멍으로 도망가거든. 도망가는데 홍기야 하면 사족이 딱 얼어버려. 예, 이리 와. 막 꼼짝을 못해. 무서워 아버지는. 근데 이제 보통 일입니까 이게. 말 팔아먹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솔직히 얘기해. 근데 그 아버지 옆에 잿더리가 있는 거야. 잿더리가 언제 날라올지 몰라 지금 저 아저씨가. 저 아저씨 해병대 3기거든요. 그러면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거야. 쌍한 막 날라오는데 저기요 이러고 있는. 다 사실은 이마코저마코에서 돈이 600원이 필요한데 말을 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그래? 하고 또 이러는데 나는 죽었다 하는데 딱 오더만 나를 푹 안는 거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고생했다 하면서 일어나더만은 옷장을 탁 이더만 600원을 탁 주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아버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의로운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만난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는 아버지구나. 나 그때 진짜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아저씨, 해병대 3기, 술 먹으면 차바락 들어오는 아저씨, 무서워 도망가 막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안에도 그 모양이 두 개가 있더라고. 두 개가. 하나님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에 상수나무에 앉아서 저기에 세 사람이 오는데 세 사람이 오는데 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마. 그러니까 생명 주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근데 롯은 혼적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고 롯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두 천사밖에 못 봤어. 두 천사는 뭐냐면 지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미가엘, 지식을 전해주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야.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았단 말이야. 그것은 힘이 될 수가 없어. 그 때문에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소돔으로 갈 수도 없고 나와서 해방받을 수도 없고 그 성문에 앉아서 갈등하고 있어. 그 수가성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보니까 남자로 봤어. 유대인의 남자로. 그것은 소돔이라 소돔. 소돔 안에서는 그 예수를 육체로 봤거든.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것은 천사를 봤단 말이지. 그러나 아직 다 못 봤어. 더 보면 당신은 메시아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고 씨는 예수고 열매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자, 이러한 도가 밝고 깊어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해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제가 몸담던 교단의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고난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사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인생의 그나마 그 시골 깡시골에서 올라온 그 청년이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장가가고 안 낳고 그래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복음 앞에 드린다고 드리고 올라갔으니까 그냥 100% 진실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가면 목사는 되겠다 싶으니까 바꿨죠.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렸다 하는 건 솔직히 약간 좀 뻥이야. 버리지 않았어. 왜냐면 목사하고 바꾸는 거지. 그러나 나올 때는 목사를 버렸으니까 진짜 버렸어요. 진짜 버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살 건지 생각도 없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16년째입니다. 16년. 배반과 망하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나와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마지막 혼자 남고 어디 친구가 와서 같이 사는 친구마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외롭죠. 거기다가 나는 분명히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위에서 자 너희들 구원파 너희들이 옳은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옳은 거야 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 떠나고 나마저 위암이 딱 걸리니까 저거 교회를 버리고 떠나더만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형님이 위암으로 죽었어요. 위암은 살 수 없다는 인식이 나한테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위암 진단이 나왔어요. 순간 그걸 뭐라 할까요? 맥이 빠져버린다 그럴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온 거예요. 아, 죽는구나.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라는 그 종교적인 직분도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것까진 좋은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죽음 앞에 내가 떨고 있는 거야. 엘리 라마사. 내가 너무 헛된 짓을 했구나. 너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팔았구나. 죽음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고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가짜야. 그렇게 외쳤는데 가짜야. 그리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제 고향으로 갔지. 몸을 이제 수양하려고 고향으로 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다는 거 알겠지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아내는 부산 있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외롭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를 봐도 다 지옥인가. 어디를 봐도 지옥이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말씀이 내려와. 그래서 그 인터넷에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거든요. 근데 그 위로가, 내가 받은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된단 말이죠. 오늘날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 희한하게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해방을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그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기를 만들겠다. 그것이 뭔 소리야. 지금 위를 다 잘라내고 죽을 판인데. 근데 모든 인생이 안 죽더라고. 그래서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 말씀이 계속 계시가 내려오니까 말씀이 형성이 딱 되죠. 말씀이 정확하게 형성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서울로 데려왔어요. 내가 목회하려고 서울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니까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이 왜 고난이 있냐면 말씀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 사람을 짜지 않으면 그 영이 나오질 않아요. 풍족하면 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러한 바울에게 삶을 줬냐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씨 안에 있는데 씨 안에 있는 그 아들이 아들답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줘야지 그 아들이 아들답게 나오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도 위로에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위로가 너희의 고난을 참게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첫 것은 패해지고 위로는 부활인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영으로 부활해서 부활 세계 안으로 들어갈 것을 내가 왜 몰랐느냐 이거야. 왜 아직도 육체인 나를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야.
육체인 나는 패해진다. 육체로 온 예수는 패해지고 이제 영으로 오는 예수를 네가 받아라. 이거야. 성령으로 오는 예수를 받아라. 이거죠. 어,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큰 고난이 있었고 그 사형선고를 받았죠. 사형선고. 진짜 사형선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예.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너를 끝내라 이거야. 너를 끝내라. 아직도 네가 남아있다. 네 속에. 예. 아직도 네 속에 너의 부분이 남아있다 이거야. 너는 오직 나만을 믿어라 이거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믿으란 말이야. 너의 모든 죽고 살고 화복이 나에게 있다. 먹고 입고 자고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아들이에요. 그것이 아들. 아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들 된 것처럼 너희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 네. 왜냐하면 그 밭을 샀다고 했으니까 밭은 인생이니까 너를 위해 주는 모든 인생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게도 하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쁘게도 하셨구나. 어떤 것도 아니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되느니라 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예만 되느니라.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너는 계속 그리스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많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도 우리가 함께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광명, 노건토피아, 오피스텔에 가면 거기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고 내가 여러분이 자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나도 내 말을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 하고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돼야 된다. 피차간의 자랑이 돼야 된다. 피차간에 서로 위로가 되고 자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지나서 후서인데 2번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갔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어서 그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이 번창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우리 자신을 죽여서 교회가 영적으로 번창되게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여러분 부르고 싶다는 찬송이 없습니까? 혹시나? 6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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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마음을 다할 때도